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패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의 의를 쫓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10장 4절에서 8절 이하의 말씀은 이 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열심히 있었다고 하지만 왜 그들은 실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 행위의 의는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원인의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한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실패로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실패의 원인은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 방식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의의 특징은 결과를 원인의 이유로 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일정량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점은 항상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영광도 자기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는다. 즉, 구원에 대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고 자기의 자랑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6절에서 7절 말씀에 믿음의 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의 유언을 듣고 있습니다. 30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아주 참 쉽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서에서는 하늘을 그리고 바다를 비유로 하고 있지만 오늘 로마서 10장에는 하늘과 음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기 위하여
하늘이나 음부에 가서 배울 필요가 없고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고 내려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 인간 중심으로, 즉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자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에 있는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려 내자,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주어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인간은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식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원인과 결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행하여지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인 제공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말씀을 들은 것처럼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슨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도 없고 깨달을 능력도 없고 그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권능도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어떤 의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나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나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무리 많이 읽어보아도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을 쉽게 터득하고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성경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동번역에서 똑같은 원문을 우리나라 표현 방법으로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4절과 5절과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여러분은 없죠? 공동번역이.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찾아가지고 화면에 띄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아멘. 여기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다시 띄워봐요. 금방 띄웠어요? 자, 여기도 눈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다. 그렇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구원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그 기능이 끝이 났다. 이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 즉 모세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누가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올라갈까 하고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가서 음부에 내려가서 이렇게 끌어올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면 결국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천당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공중에 이렇게 공기가 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좀 강한 불빛이 여기에 내려쫓고 햇빛이 내려쬐면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지금 여기 바글바글 거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 공중의 공기에 이 먼지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기에는 먼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한 사람도,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누가 의인이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와 숨겨진 죄, 또 큰 죄와 작은 죄,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죄와 아니면 내 스스로 감추어진 죄, 뭐 이런 정도일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온전히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므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단어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인과 율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본능적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는데 이제 그 맹인에게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요, 여기 맹인이 있습니다.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맹인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 율의 법칙입니다. 즉 자기가 죄를 졌든지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맹인으로 눈이 멀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맹인도 필요하고 건강한 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필요합니까? 내가 맹인이 되었다면 이게 무슨 죄 때문에 됐는가 먼저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볼 때에 대단히 신앙적인 방법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졌구나, 이거는 회개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늘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탓입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서, 자기 자신이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볼 때 은혜로운 방법 같지만은 예수님은 이 방법을 아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태어난 것은 그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기도 많이 했나 봐요. 왜요? 왜 이렇게 복 받는 거 보면 아이고 당신 신앙생활 잘했나 봐요.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이게 인과율이지요. 그럼 누구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정작 복을 준 하나님은 어디 가버렸어요. 내가 교만해지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뭔가 형통하면 우쭐댑니다.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하나님, 그건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었을 때 모든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도 물론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이고 채찍맞는 것이다라고 쪽으로만 몰아간다면 이해되지 못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숨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한 뜻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숨겨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맞는 것이다, 그럼 매맞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인과 율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구약의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오늘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 권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찬란한 햇빛처럼 빛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그 환경에 굴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인과 율의 법칙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의기소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진리의 감격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야 할 자유함을 만끽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과 유울의 방법은 저급한 무당이나 또 저 하등 종교들이 하는 아주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집에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30년 전에 죽은 처녀 귀신이 떠들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처녀 귀신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심각하단 말이지. 보통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쯤 복채를 내고, 그것도 한 번 무당짓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쯤 내리 무당굿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접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무당은 거기에 꼼짝 못합니다. 누가 거기 꼼짝? 아니, 어느 집에 3대 4대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불행하게 죽지 않은 영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있습니까? 다 애기 귀신, 처녀 귀신, 과부 귀신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무당이 알고 뭐 그럽니까? 여기 지금 저 처녀 귀신이 돌고, 아니 처녀 귀신 하나씩 다 있지요. 애기 귀신 없습니까? 옛날에 우리 사람 뭐 10명 나가지고 우리 할머니도 12명 나서 5명 길렀는데 뭐? 그럼 7명은 다 애기 귀신이요 그거. 그럼 무당이 와가지고 애기 귀신 이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기독교의 고급한 이 세상에 절대 유일무이한 유일신앙을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데, 지금도 많은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없고 생활에 감격이 없고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 맺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단편적인 예로 욥기서 2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처음에 욥기 1장서부터 쭉 시작합니다. 당대 의인이었고 당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어느 날 그 많던 재산 강도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마음에 악창이 나가지고 욥은 이제 그냥 막 고름이 나고 막 너무나 세금파리로 몸을 긁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계속해서 욥기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욥기?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또 제3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아내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야장창 얘기하는 것이 욥에게 그 친구들이 와서, 그리고 아내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죄를 졌길래, 당신은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해되면 끄떡이라도 한번 해봐요. 지금 1장서부터 23장까지 쫙장창 지금 영적인 싸움이 뭐냐면, 도대체 욥, 너 도대체 네 의인이라고 그러고 너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알고 있어요? 욥은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의 생일날 되면 자녀들을 자기들이 초청해가지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잔치자리를 베풀고, 그리고 자기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잔치자리에 생일잔치 같이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 자식이 생일잔치 차려 먹는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 생일잔치를 기쁨으로 여겨가지고 그렇게 했을까봐, 그것이 죄가 될까봐 하나님 앞에 용서의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욥은요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욥을 어떻게 봤어? 아우, 저 사람 진짜,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 천당 갈 거야. 아이고, 누군 뭐 저 사람 정말 뭐 대단해. 뭐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 10명이 다 망대에서 무너져 죽어, 이렇게 태풍이 왔나 봐요. 죽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많던 재산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까지 아팠네. 이제는 더 이상 고난 당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를 졌나, 너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이후에 믿는 방식이 달라졌다니까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의야. 내가 잘해서, 믿음 생활 잘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뺏기고 나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나를 지금 어떻게, 이대로 죽었다면요 자기 의로 지옥 갔을 거예요. 욥도요. 왜?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누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단련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저는요 이 로마서가 참 깊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근데 오죽하면 중단하고 내가 팔복을 했을까. 딱딱한 음식이니까 조금 가끔 외식도 시켜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 로마서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저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잘 이해해야 뭐가 보여요? 기독교가 보여요. 로마서를 잘 통과해야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느낀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느낀 하나님, 이거 진정한 하나님 여러분 몰라요. 어디서? 로마서에서 경험한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이제는 율법에서, 원인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찾지 마시고 관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우리들. 아멘.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원인의 이유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유를 두셔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실까. 이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뭐 부모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부모에게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거죠.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음으로 보다 더 고급한 신앙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